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이제 그동안 마태복음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전했는데요. 원래는 오늘이 이제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전해야 되는 때인데 특별히 이제 이번 한 주가 고난 주간이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새벽 말씀을 통해서 또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결국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되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일평생 동안 잘 따라가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상급이 많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많이 또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것이며 때론 우리가 천국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미흡하다면 그런 부족함 때문에 안타까움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았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잘 따라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야기한다면 베드로 정도가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따라갔냐면 이제 이 성경에 나온 건 아니지만 전승에 의하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순교하는데 내가 어떻게 죄인인 내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라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순교했다는 그 전승이 나올 정도로 그 예수님 베드로는 끝까지 일평생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또한 반대로 그 십자가를 잘 따라가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따라간 사람이자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데 너무도 많은 실수를 했고 너무도 큰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다 실패했다가 다시금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십자가를 가장 잘 따라간 사람이 된 것입니다. 비유가 적절치 않지만 세상 어떤 사업으로 말하자면은 쫄딱 망했다가 완전 망했다가 그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금 사업을 일으켜서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떤 사업가가 CEO가 된 것 같은 그런 경우가 똑같습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냥 그대로 놔뒀다면 베드로는 역사상에서 성경에서 가장 비난받아야 될 인물인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금 예수님 십자가 쫓고 수제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실패했고 왜 실패했고 그 실패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서 십자가를 따를 수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지금 여러분들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깨닫고 이번 고난 한 주간 동안 다시금 결단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번 주 월요일 큐티 묵상이기도 한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 전에 마태복음 이제 앞에 내용이죠. 26장 58절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잡혀 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데 베드로만 멀리서 지금 따르고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아멘. 이 58절 말씀에서 가장 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멀찍이.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결말.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 원고를 보셨나? 예. 이 중요한 단어가 멀찍이하고 결말. 이 두 단어에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멀찍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그런데 완전 안 보일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적당히 떨어져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쫓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그 하인들에게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제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십니다. 고난당하고 죽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동안 제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칭송했습니다. 다 제자들이 버릴지언정 나는 결단코 예수님 버리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우리 예수님 이대로 죽으실 분은 아닌데 무언가 짠하고 기적을 일으키실 텐데 그러면 그때 베드로 어딨냐 하면 베드로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었습니다. 내가 나서야 될 텐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수님 제가 사실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 고난당할 때 계속 옆에 있었습니다. 뒤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서려고 멀찍이 지금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멀찍이라는 말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그런데 만약에 우리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으시면 그러면 괜히 나섰다가 괜히 들켰다가는 나도 같이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텐데 그러니까 멀찍이. 그러니까 이 멀찍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한 발을 담궜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기적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면 저 여기 있습니다 나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면 얼른 도망가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멀찍이 적당히 그리고 그 결말을 보려고 어떻게 되나 예수님께서 정말 기적을 일으키시나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나 그것을 보려고 중간자적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 상태가 지금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적당히 너무 교회에서 가까워지지도 않도록 그래서 또 너무 멀어지면 안 되니까 적당히 지금 쫓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그 모습을 베드로의 모습에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69절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거늘. 하필이면 그 여종이 베드로를 발견하고 야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70절에 베드로가 얼마나 뱀처럼 지혜로운지 한번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부인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이제 교묘하게 그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멀찍이 따르던 그 베드로의 그 어떤 마음 상태가 이제 말과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자적 입장에 못 있도록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71절에 보니까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며. 이제 여종 혼자가 묻는 게 아니라 그 한 여종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 사람
지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제자 많다. 그러게 지금 몇 명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봅니다. 여기서 아차 대답 잘못하면 그냥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번보다 첫 번째 대답보다 굉장히 직설적이고 이제 강해졌죠. 중간자적 입장에서 조금 배반하는 입장으로 더 이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예수님을 쫓았으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언정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거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오래 살았다 보니까 이 나름대로 갈릴리 말투가 입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네 말소리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맞다. 이제 꼼짝없이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제는 단순히 부인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싸움에서 반대파에게 완전 몰리게 되면은 살기 위해서 자기가 따르던 사람을 욕합니다. 나 그 사람 사실은 따르는 사람 아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욕을 하면은 그 사람 편 아니었구나 하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욕하는 상황까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베드로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베드로 나쁜 놈.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베드로의 심령과 베드로의 그 모든 상황에서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축복해 줄 때는 하나님 정말 내가 생명까지 내어놓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떠날지언정 나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교회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명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워지면 교회를 떠나고 사명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베드로 같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예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사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요소가 이미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 때 마지막 그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아주 호언장담을 하죠. 그런데 3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언정 나 예수님 안 버리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3번이나 부인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흥분해서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지언정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장담했을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비록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자신이 이제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을 것과 제자들이 다 자기를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랑 대화하면서 그 베드로의 심령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신앙 상태를 누구보다도 다 꿰뚫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베드로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두려움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의 만찬 가운데 인자가 오늘 밤에 이제 팔리리라, 그렇게 이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이 두려울수록 뭘 합니까? 목소리가 커지죠. 나 이거 안 두려워, 나 이거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지금 이 베드로가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떨면서 지금 입으로 겉으로 호언장담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안 두렵습니다. 나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까지 시험 정도는 나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정도는 나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호언장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베드로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니? 베드로야, 네가 얼마나 무너지도록 마음이 약한지를 아니? 네가 지금 연약하다. 내가 고난당할 때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넌 연약하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주님,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가 두렵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신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십자가를 쫓을 수 있을지 내 자신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내 삶에 있는 고난을, 내 어려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실패 대신 그 십자가에서 새로운 은혜를 누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 이 정도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지, 내 노력으로 감당할 수 있지. 그러나 사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이 부분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이 경제적 어려움을, 내게 있는 이 건강의 아픔을, 내게 있는 이 관계의 아픔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시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으로 더 올라가면 또 이 징조가 보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신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께 항변하고 예수님을 막았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자기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면 내게 이런 일을 해주셔야지. 지금 내가 힘들게 갈릴리 어부로 평생을 살았고 어렸을 때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리스도라면 내가 그 당한 고난을 보상해줘야지. 그리고 나를 높게 만들어줘야지. 예수님 따르는 사람 다 높여줘야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돼야지. 그런데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지금까지 따랐던 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 그 생각이 그대로 지금 22절 말씀에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제가 이제 새 장면을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 3번 부인하는 내용 장면. 또 하나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다 나를 버린다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릴지언정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장면.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고 할 때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막아서면서 결코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막아서는 그 장면, 세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 상태를 우리가 꿰뚫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상태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자신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살아있으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살아있고, 베드로의 욕심이 살아있고, 베드로의 자신감이 살아있고, 베드로의 교만감이 살아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방향이 베드로에게 들어오질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의 생각에는 일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 베드로는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신앙인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신앙인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인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건 어떤 상태일까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죠. 내 성격이 살아있고, 내 교만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방법이 살아있고,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내 생각대로. 아니야, 나는 이 사람 용서할 수 없어. 아니야, 난 여기서 반드시 이거는 못 참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 이것이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내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방법이 죽고, 내 교만이 죽고, 내 욕심, 미움, 질투, 시기, 내 모든 것들이 죽어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의 생각이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 그 성격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전에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그 잘났던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지금 바울 안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바울의 옛자, 옛 자기, 옛 욕심, 옛 생각, 옛 지식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매맞고 벌거벗어서 버림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맞고 그것들을 다 묵묵히 감당한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살아있다면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야,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내가 바울인데, 내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도 내 한마디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이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내가 왜 이 어려움 당해야 돼? 도저히 그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십자가를 통과했으니까, 십자가에서 통과하면서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모든 고난과 핍박과 말도 안 되는 조롱과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날 밤 베드로는 아직도 베드로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내 생각이 있고, 야, 내 생각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인하면 내가 죽을 텐데, 이거는 쓸데없는 죽음인데, 이건 내가 그렇게 고백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예수님 부인해도 되겠지, 예수님 조롱해도 되겠지, 예수님 저주해도 되겠지, 그렇게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피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 해변에서 다시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내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는 죽고 예수가 살아서 끝까지 남은 생에 예수님 따라가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지금 내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한 사람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일까? 아직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일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나는 지금 십자가를 통과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지금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내 옛자가 살아있어서 그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면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저와 같이 지금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예. 모르겠는 사람이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못하고 망치 준비해서 한 번씩 이제 손에 박아 보겠습니다. 아픈지 안 아픈지. 육신적으로 손에 못 박힐 때 아픈 게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 손에 못이 박히고 마음에 못이 박힐 때 아픈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그런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예수님 쫓아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핍박이 와도, 그보다 더한 핍박이 와도, 코로나라는 물결이 아무리 거세도, 코로나보다 더 거센 물결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끝까지 예수님 쫓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기를,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를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이런 은혜가 있어서 부활절 이후에 이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들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엔 나 최우승 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 만드소서.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의 가사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기로 합니다. 아직도 내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내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내 고집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이런 내가 죽게 하시고 예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직도 내가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내 생각으로 예수님 부인하고 내 생각으로 살기 위해서 사는 방법을 내가 스스로 찾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내가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자아는 죽고 내 옛자아는 죽고 하나님 아버지, 내 교만은 죽고 생각은 죽고 온전히 예수님과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베드로처럼 내 생각으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내 생각으로 예수님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실패를 거듭해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 방법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 방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플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십자가를 통과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따르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나 예수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생에 십자가 통과해서 끝까지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핍박이 올지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따르는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한 주간 고난주간, 남은 고난주간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고난주간 한 주간 새벽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새벽 예배 참여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는 목사님에게 더 큰 능력을 허락하시고 건강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새벽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다고 장담했건만, 모든 사람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건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예수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아직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해서 내가 살아있고 내 방법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후의 삶은 온전히 예수님 십자가 쫓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과 풍성한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고난주간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